샬롬, 말씀과 함께 또 새로운 날 시작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날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날 가르치시는 주님의 주 되심을 오늘도 인정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경험 여러분 해보셨나요? 그런데 내가 떠나는 게 너에게 유익해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랑이 믿어지십니까? 의심스러운 거 아닐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곁에 계셔야만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묵상을 통해서 다가올 핍박에 대해 경고도 해주시며 또 성령님의 이야기도 해주시는데 무엇이 유익이라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또 묵상 가운데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올 텐데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16장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시작하며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무작정 우리를 위협 가운데 던져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닥쳐올 환난과 고난 가운데 실족하지 않도록 미리 경고해 주시는 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런 오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아마 소름이 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교 회당에서 쫓겨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또 종교적으로 열심당원, 나중에 바울이 되었던 이 사울 같은 열심당원들이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죽이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믿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가장 강력하고 잔인한 폭력은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이에요. 박해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예수님은 이 모든 고난을 미리 말씀하심으로 성도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때가 왔구나, 이걸 깨닫게 하신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옵니다.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를 더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다 이 말씀에 근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무엇 때문에 유익이죠? 예수님이 가셔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육체로 예수님은 시간의 제한, 공간의 제한,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어떤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만 계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 안에 내주하실 수가 있죠.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제자들은 곁에 계신 주님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모시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요한의 복음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는요, 예수님 곧 오실 것이라는 믿음이 확실한데 이것이 점점점 지연되고 있잖아요. 20년, 30년, 지금 60년 이렇게 지연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미 내 안에 오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보다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계신 것이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첫 번째, 물론 이 보혜사에 대한 5가지 이야기 중에 4번째예요. 세상을 책망하신다 8절에 말씀하시죠. 여기서 책망한다라는 이 말씀은 혼내준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재판을 하는 법정에서 죄를 입증하여 유죄 판결을 내린다, 심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3가지에 대해 책망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죄에 대하여. 여러분,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나쁜 죄, 착하지 않은 것이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본질은 도덕적인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죄의 본질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에는 불신앙이 있다는 것이죠. 의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 결국 십자가에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또 하늘에 승천하게 하시죠. 자, 여러분, 아버지가 예수님을 데려가셨다는 게 뭘 의미해요?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 자체가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의에 대하여 성령께서 입증하십니다. 심판에 대하여 세상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잣대로 죽이는 것이 심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십자가를 통해 이미 이 세상의 임금 사탄이 심판받았음을 선포하시죠. 사탄은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했습니다. 성령은 세상에 선언하시는 분이에요. 너희가 따르는 세력은 심판받았다. 여러분, 요한복음,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로마 황제가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이 세상의 임금의 상징은 심판받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은 승리가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이 심판받았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가 보증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장래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런 일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십니다. 새로운 또 다른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을 가져다가 밝히시는 분, 성령님의 사역은 결국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겐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지금 너희가 읽고 있는 이 복음서, 우리가 묵상하는 이 요한복음은 성령이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의 결과물, 이것은 성령님이 보장하시는 복음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묘사됩니까? 죽음과 부활을 통해 아버지께 가시는 분, 의로운 분,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인 것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 불안하십니까? 또 상황은 자꾸 어려워지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육체로 계신 예수님보다 더 유익한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깨닫게 하시고 사탄이 이미 심판받았음을 확실히 믿게 도와주십니다. 오늘 내 안에 근심을 몰아내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핍박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세상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대로 행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임금은 심판받았음을 확신하고 승리를 소망하며 살게 해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여러분 믿으시죠? 그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샬롬.